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에 따라 기도와 찬양으로 지나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 우리 밝은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원수 같은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더욱 잘 섬기고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하루속히 주님을 알게 새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이라도 지금 하는 것들이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진리와 믿음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칭찬받는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에 감사하며 마음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어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웃과 나눔이 풍성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살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그 약속을 이어받은 믿음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누구나 온다는 차원에서 보면 두려움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내가 맞으면서 그것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잘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겠죠.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들에게도 지금 아니면 요즘 아니면 시시때때로 겪고 있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는가?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삭의 잘못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잘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7절을 보면요. 7절에 보면 그것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하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같이 사는 아내가 너무 예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교우분들은 아마 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예쁘셔가지고 뭐 이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도 너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근데 속인 것도 반만 속인 겁니다. 반만 속인. 왜냐면 실제로 누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삭은 이제 한 번입니다. 한 번이지만 그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그 아내라고 속입니다. 왜 속이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지금 누가 뭐 아내를 위로 속여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사회 구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거하는 땅이 안정된 뭐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거주하는 곳은 있지만 자꾸 이동하면서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그랄 땅이잖아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정되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잘못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또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또 해코지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쉽게 행해지는 그런 시대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은 진짜 실감날 수 있죠. 뭐 그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 뭐 두려움 뭐 그게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6.25를 겪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자기 앞에서 누가 총을 겨눈 그 총뿌리가 나에게 있는 그것을 직면하니까요, 진짜 두렵더래요. 총을 딱 나를 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주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총을 잡은 사람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길이가 뭐 1cm, 2c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cm를 당기면 앞에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는 문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병에 걸리면 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아끼는데 그 방아쇠를 잠깐 탁 당기는 그 너무 인간으로서는 행하는 일이 아주 잠깐 움직이는 그 한순간의 일로 한 생명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아 인생은 참 허무하다 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경험한 분일수록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뭐 차원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시대상으로 이삭이 처한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움, 뭐 지금 총 이야기와 견줘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현실을 과정하고 하나님을 축소하는 성향이 있죠.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오면 그 약속보다 더 그 두려움의 현실이 크게 보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맞이했을 때 인간이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삶의 분위기며 두려움의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작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숨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늘 겪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있을 때도 있고, 해야 할 결단을 미루고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을 때 겪는 어떤 인간의 그런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두려움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죄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아버지가 그런 자기 어머니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도 2번이나 있었던 그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이삭이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두려움은 세대적 패턴을 만듭니다. 이것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지만 사람마다 그 패턴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냥 나의 어떤 문화적 습관, 그런 것서 늘 반복되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형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도 그렇고, 고면에서는 아주 똑같은 죄를. 그렇죠? 두려움은 과거의 상처와 습관을 반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에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어떤 집안은 분노가 패턴이고, 회피가 패턴이고, 거짓이 패턴이고, 중독, 관계 왜곡, 이런 것이 패턴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반복되는 죄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 패턴의 뿌리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그런 패턴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반복하게 하죠. 자, 이 이야기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 자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이 아니죠. 이 두려움이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이삭이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잘못된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이삭에게 질책을 하거나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잘못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아버지의 패턴을 이어받는 그 제 양상,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분이죠. 이삭이 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 지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잘하니까, 내가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늘 보호하시고 문제가 없게 하시. 그러다가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물론 죄 때문에
그런 어떤 나타나는 어떤 환경적인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상이 없으면 내가 깨끗해서 그렇고, 이상이 있으면 죄를 져서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비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하나님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근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되게 신기하게 게 많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는데 보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을 사용해 보호하시잖아요. 이방인.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도 보면은 아비멜렉이 나왔죠. 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나왔잖아요. 그 왕이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왕은 아닌데 이 블레셋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을 지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이죠. 지금 다른 왕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한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 책망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왕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정 속에 늘 믿는 사람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가족을 통해,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보내신 아비멜렉은 누구일까요? 나를 멈추게 하는 사람,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떨 때는 그런 책망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또 그것을 잠깐 감정을 보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직접 지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친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키시지만 거리가 먼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지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도 어떨 때는 친근함으로 지키시지만 어떨 때는 그냥 어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방법을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그거 하나 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삶에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늘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호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어떤 죄들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잘하는 습관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죠.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데 그 여자를 범하는 사람은 죽이리라. 이게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보면 강렬한 조치일 수 있죠.
강렬한 경고일 수 있죠. 그죠? 이삭에게 참 이삭을 도와주고 있다. 당연히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삭이 짓는 죄의 바탕 위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삭을 지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삭에게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실 뿐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세워주시죠. 경계선. 그러니까 또 그러지 마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는 사람의 신앙의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런 문이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열려 있지 않으면요, 그냥 환경이 좋은 곳에 되면 좋다 그걸로 끝나요. 하지만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 속에는 나를 향한 경고가 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새로우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 그 경계선을 나는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메시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각성을 이끄십니다. 이삭은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줘.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 합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은혜라고 다 커버해버리는, 다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면 진정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완전히 죄사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은 실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이제는 나는 완전한 의인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용되면 안 됩니다. 은혜 남용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내 삶의 기준점에서 항상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힘든 것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삭을 완전히 돕잖아요. 이삭이 잘못하고 자기 백성이 죽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삭에 대한 굉장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잖아요. 관대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죠. 은혜는 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데 사실은 죄를 자꾸만 가볍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은혜라는 맥락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죠. 아브라함의 책망은 이삭에게 충격이어야 합니다. 그 수치는 이삭을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보내시고 경고등을 켜십니다. 그 경고등을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죠. 경고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늘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보호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늘 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까, 또 지어도 또 용서하니까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반복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면 그때는 진짜 무서운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이삭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금 하는 태도가 괜찮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라는 면허가 아니라 다시는 넘어지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이유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내가 하는 그 일이 괜찮다라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 속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 이삭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책망하는 사람, 나를 멈추게 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은 늘 아비멜렉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아비멜렉은 누군가, 그런 것들을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가볍게 그렇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깊이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그 내용들을 나에게로 직접 연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그 세차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회 칼럼인데 왜 세차장 이야기를 씁니까? 그 세차장 이야기랑 그 목회와 신앙과 관련된 거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은유적으로 그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신앙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닦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늘 닦는 행위, 그것을 상징한 것이고요. 하다못해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처음에 차를 살 때는 많은 세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간편하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간편화되는 어떤 그런 양상. 그래서 스폰지, 우리의 어떤 닦는 행위의 어떤 그런 신앙의 한 일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의미 부여를 하고 다 쓰고. 하지만 아무리 인간이 어떤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차를 깨끗하게 닦아놔도 비가 오면 그게 다시 지저분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삶은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못 보면 이거 웬 세차 이야기가 목회 칼럼에 나오나 은유적으로 보면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제 다음 주 글도 사실은 은유적인 글을 썼는데 그런 은유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 예를 들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은유적인 일이 많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냥 아비멜렉은 당시의 블레셋 왕이어서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아비멜렉은 누군가 하는 것이죠. 이삭이 두려워한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아내를 유일하고 속이지 않지만 그와 같은 형태의 그런 두려움의 발산은 없지만 내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두려움으로 발생되는 나의 그 행위, 그것이 이삭과 같은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의 삶으로 끄집어낼 때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실감나는 겁니다.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잖아요. 묵상할 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뭐 우리가 성경 뭐 많이 알아가지고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어느 정도 되면 뭐 성경 무슨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이거 잘하면 뭐 어느 교회는 뭐 퀴즈 대회 가지고 상 주는 거지만 저희는 한 번도 퀴즈 대회 한 적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외형적인 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본문도 짧지만 그 내용 속에 심플하게 흐르는 그 내용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모습은 뭐냐?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은혜는 나를 일으킨다. 실수는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실수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세우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매일매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는 시시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수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나를 제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보내신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실수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은 내용 자체는 심플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도 너무도 큰 무게로, 큰 가치로, 큰 메시지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